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또 앞뒷 사람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되도록 목회해야 하는가? 또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들도 나름 자기만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런 교회는 별로 안 좋은 교회다. 다 기준이 있죠. 여러분들의 기준에 한누리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교육과 양육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 교육부서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 편의시설 및 건물이 편하고 잘 갖춰져 있는 교회, 찬양단 및 예배 분위기가 잘 갖춰져 있어서 그냥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교회, 또 말씀이 은혜롭고 좋은 교회, 그냥 신앙생활하기 참 편한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또 목사가 귀찮게 안 하는 교회, 다른 성도들이 귀찮게 안 하는 교회,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교회들을 좋은 교회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현재 우리 한누리교회에 해당되는 사항은 몇 가지나 될까요? 우리 해운대에 우리 경쟁교회가 있는데 이 경쟁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한누리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우리 경쟁교회가 어디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끼리 비밀이니까.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답을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긍정적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영적 은사.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은사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은사는 방언이었습니다. 은사가 풍성하다는 얘기는 은혜 체험이 풍성한 얘기고 뜨겁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참 뜨거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지식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지식에 풍족하다는 얘기는 그들이 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은사가 많다는 얘기는 은혜 체험이 많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체험적으로 알게 된 지식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부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고린도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는가? 이건 좀 많습니다. 첫 번째, 분쟁 혹은 파당이 심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파를 나눠서 각자 뭐예요?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지 않고. 가장 그래도 파가 컸던 것이 두 파가 바울파와 아볼로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니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체험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체험이 풍성한 그들이지만 경험이 많은 그들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사람 따라서 분쟁하고 다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음란이 심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음란이 있었는데 그냥 단순한 음란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음란이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의 아주 심각하고 있을 수 없는, 이방인 중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교회 안에서 범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어린 아이들도 있어서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에 법정 다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자기의 형제를 믿는 사람을, 같은 교회 사람을, 성도를 고발해버린 거예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그게 낫지 않냐. 속아라. 차라리 손해봐라.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성도를 고발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제기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 2절을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러분, 바울의 사도권은 지속적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큰 사도라 하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런 사도들은 진짜 사도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는 진짜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근본은 알 수 없다. 왜냐? 그 사람 과거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고 어디서 예수를 만난지 알 수도 없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근본이 없다. 우리 큰 사도님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이건 분명히 다른 거고 잘못됐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들쑤시면서 바울은 가짜 사도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공격을 사도 바울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어디까지 왔어요? 고린도 교회까지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커지니까 거기까지 와가지고 들쑤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얘기를 듣고 혹한 사람도 있죠. 아,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닐 수도 있겠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네. 어쩌면 사도 바울은 가짜일 수도 있어 라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인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이 증거 아니냐. 내가 교회를 개척했고 너희를 복음으로서 낳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내가 사도가 아니냐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감이 있죠. 굉장히 억울하죠. 분통 터지는 일이죠. 또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삶의 습성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란 얘기는 우상 신전에 가서 함께 다른 이방인들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신전 제사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당신은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스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올림픽이에요. 올림픽. 올림픽이 바로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테네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테네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항상 올림픽, 즉 경기를 열기 전에는 항상 이 그리스 사람들은 뭐 했느냐? 제사부터 드렸다고요. 이게 의례예요. 국민 의례. 그들의 국민 의례.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원래 헬라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례적으로 예수를 믿고도 그냥 그런데 문화 행사에 참여했을 뿐인데 그게 항상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의식으로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 드릴 때 거기에 뭐예요? 제물을 드릴 거 아닙니까? 고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이방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믿기 전에 이 습성을 온전히 다 끊어버리지 못한 거죠. 그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방 신전에 가서 아무리 그게 모두가 누리는 문화 행사라고 할지라도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부유한 자들의 전횡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만찬 때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였는데 유익이 되어야 하는데 해롭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데요. 뭐냐면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집에 먹을 게 많아요. 빵도 많고 떡도 많고 포도주도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다 자기들의 집에서 음식을 갖고 와서 그걸 먹어요. 그게 성찬식이었어요. 빵을 찢어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근데 문제는 예배를 시작하면 먹기 시작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와서 먼저 먹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왜? 가져온 게 없는 사람은 먹을 게 없으니까 시장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노예들, 종들, 최극빈층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옛날엔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가지고 올 게 없으니까 와서 그냥 멀쩡히 있는 거예요. 근데 갖고 온 사람은 그냥 와가지고 먼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마셔대고 먹으니까 취해버린 거예요. 예배 시작도 전에 그냥 이미 취해버렸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집에서 차라리 먹고 마시라 이거예요. 배고프면. 너희가 하나님의 기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한해요. 빈궁하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게 같은 모임에 얼마나 해로운 일입니까? 누구는 먹고 누구는 줄이고 있으며. 또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무질서가 심한 교회였습니다. 특히 예배와 관련해서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서 33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옛날에는 이렇게 설교자가 대표자가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뭐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빙 둘러 앉아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였으니까 가정집에서 모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씩 하나씩 자기가 받은 은혜,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 성령을 체험했던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권면도 하고 일종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각 설교자가 되는 거고 각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막 누구는 갑자기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고 막 각자 하니까 뭐예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려면 하나씩 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쭉 읽으면서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더 많이 있지만 그중에 8개만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8번째. 이 외에도 사실 더 다른 문제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제가 정리한 대로 보자면 8번째는 신학적인 혼란이 심한 교회였어요. 특별히 부활과 관련해서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다시 태어나죠? 어떤 몸으로 다시 살죠? 가령 오늘날은 장례를 치르게 되면 화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육신이 사라져 없어지는 거잖아요. 육신이 사라져 없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육신을 입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혹 여기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더라도 화장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다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다 온전케 다시 신령한 몸을 덧입게 해주시니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 밀이 죽지만 어떻게 돼요? 놀랍도록 엄청난 나무로 자라잖아요. 그 씨앗과 나무가 똑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나무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 씨앗에서 나온 거예요. 씨앗이 죽었는데 나무가 나와요. 꽃이 나와요. 우리 육신이 사라졌는데 우리 육신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같아요? 아니에요. 일반 자연 세계에서도 가능한 일이 있다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런 일을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지요. 뭐가 문제예요?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떠들어대는 거예요. 아주 신학적으로 무지하고 혼란했어요. 자, 이런 고린도 교회 어때 보이세요? 좋은 교회입니까? 은혜롭습니까? 거룩해 보입니까? 괜찮은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다 썼잖아요, 지금. 그가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에게는 그들은 자녀예요.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다른 거짓 교사들 또 순회 선교사들은 선교자들은 설교자들은 너희에게는 스승은 될 수 있다. 1만 스승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누구냐? 단 한 사람. 누구다? 너희를 낳은 복음으로써 낳은 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장 잘 알았어요. 좋은 점도 알았지만 문제점도 무엇보다 무엇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 중에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아주 커다란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고 탈도 많고 흠도 많고 정말로 창피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 교회 같아 보입니까? 그들이 정말로 좋아 보입니까? 은혜로워 보입니까? 거룩해 보입니까? 성도라 불릴 만큼 괜찮아 보입니까? 괜찮은 것 같으세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많이 변화되었던 것은 그들에게 그런 부족한 모습, 문제 많은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는데, 전혀 성도 같아 보이지 않는데, 전혀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데, 전혀 은혜로워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자들이요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 많고 부족한 모습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거나 진짜 이름이 아니라 성도가 그들의 진짜 모습이요 진짜 이름이라고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교회예요. 너의 이름은 음행 있는 교회예요. 너의 이름은 신학적 혼란이 있는 교회요가 아니라 너의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너의 이름은 거룩 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이름은요?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성도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시고 대답.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 우리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별로 없다고 해서 성도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성도라, 교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를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합니다. 안 볼 뿐이죠. 제가 정말 설교할 일만 없고 교회 목회할 일만 없으면 좀 드라마 좀 가만히 앉아서 좀 보고 싶은 게 많고, 요즘 최근에 또 뭐 넷플릭스에서도 영화도 나온 게 있고, 그런데 그 앉아서 그 시간이 아까워서 못 보겠는 거야. 제 친한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누가 자기한테 계정을 줬다면서 저보고 계정을 공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 공짜로 지금 넷플릭스 볼 수 있어요. 물론 공유된 계정이니까 가능하죠. 제가 불법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돈 내주고 제가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넷플릭스를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 좋아했던 가 있었는데, 이건 자극적이지도 않고 좀 나름 의미가 있고 좋더라고요. 병원과 관련된, 의사들과 관련된 건데 먼저 감이 잡히죠. 뭐예요? 우리 윤청년? 뭐예요? 동찬아, 말해봐라. 아, 동찬이라고 하니까 네가 못 알아듣는 거야. 똥찬아. 미안. 뭐예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봤거든요. 한 병원에서 미숙아가 태어났습니다. 3년 넘게 치료받다가 이 아이가 결국 병원 밖에 한번 나가보지도 못한 채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일잔치도 병원에서 하고 돌잔치도 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런 아기가 세상을 떠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난 뒤부터 이 아기 엄마가 병원에 자꾸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없으니까 사실 병원에 올 이유가 없거든요. 3년간이나 병원에서 마음고생, 몸고생 다 했을 텐데
그 병원이 지긋지긋할 만도 한데 이 엄마가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한 달 뒤부터 병원에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 엄마를 보고 사람들이 다 의아해합니다. 도대체 왜 병원에 오지? 자기 아기가 치료받다가 죽은 곳인데 기억하기 좋은 곳도 아닐 텐데 뭐하러 자꾸 병원에 오지?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드라마 보신 분들 이 대목 기억나세요 혹시? 저는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너무 경건하고 거룩하신 분들은 안 보는 게 당연한 거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엄마가 병원에만 오면 꼭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떠날 때까지 3년간 자기 아기를 맡아서 돌보았던 레지던트 의사였어요. 하지만 정작 이 레지던트 의사는 이 엄마가 자기를 찾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웠어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하나, 도대체 나한테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러나, 그런 생각만 했어요. 하루는 너무 고민이 되어서 담당 교수에게 그 사실을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병원에만 오면 자기를 찾는데 도대체 나는 만나서 해줄 얘기도 없고, 더구나 막상 만나면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 것 같은데 빙빙 둘러서 얘기를 하는 통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찾는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 교수가 말을 해줍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그 드라마에서 연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미수가 이름은 연우였는데 그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수가 연우 엄마는 연우 얘기하고 싶어서 오는 거야. 다른 의도나 용건은 없어. 아이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쭉 있었으니까 병원 밖에서 아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엄마 입장에선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대화할 사람이 없어. 오랫동안 아이를 봐왔던 담당 의사와 간호사 말고는. 고마워서도 오시지만 연우 얘기하고 싶어서 오시는 거야. 엄마가 병원에 다시 오자 이번에는 레지던트 의사가 커피 한잔 하자면서 얘기합니다. 연우 이야기하고 싶거나 연우 생각이 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세요. 그러자 엄마가 자신의 본심을 얘기합니다. 병원에서만 저를 연우 엄마라고 불러줘요. 전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아이가 없으니 아무도 제가 연우 엄마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오면 다들 저를 연우 엄마라고 불러줘요. 남들은 나쁜 일인데 빨리 잊으라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연우 빨리 잊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너무 잠깐 있었던 아이잖아요. 저라도 우리 연우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요. 연우 엄마라고 불러주는 유일한 곳. 오직 그 병원에만 유일하게 아기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그곳이 아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 엄마가 바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연우 어머니, 연우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 단지 그걸 듣는 것이 그 엄마가 원한 전부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주면 행복을 느끼십니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엄마는 그저 자식을 잃은 엄마, 상처 입은 사람, 누군가의 보호자 혹은 단순히 병원의 고객 같은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우 엄마였습니다. 얼마든지 그녀의 현실에 맞는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연우 엄마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는
흠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교회라고 부르기에도 성도라 말하기에도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분쟁이 심한 교회, 음란이 심한 교회, 영적 무질서와 혼란이 가득한 교회 등으로 불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연우 엄마가 그녀가 본래 불려져야 했던 진짜 이름이었듯이 고린도에 있는 그들의 진짜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누리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비교하여 나을 것이 과연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참 좋은 성도들이고 좋은 교회인 것은 알지만 좋은 점 못지않게 우리 안에도 부족한 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제가 교회 와서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상처 입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상처를 입었는지, 또 왜 교회를 떠나야만 했는지,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러한 이야기들 쭉 하는 것들을 그냥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부른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한누리교회, 문제투성이 교회, 한누리교회, 은혜가 안 되는 교회, 문제 많은 교회,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우리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짜 이름은 해운대에 있는 반여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한누리교회이며 한누리교회 성도들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이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려져야 할 진짜 이름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짜 이름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우리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온갖 죄악과 부패와 불의로 망가지고 파괴되고 뒤틀린 모습을 도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따라 영광스럽고 거룩하였습니다.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하여, 거룩했던 그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성도라 불리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 그것은 본래 우리 모습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그것은 본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본래 우리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름, 모습을 보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실력을 보고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도, 그럴 수 없는데도 우리를 교회라 부르시고 성도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불릴 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비로소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되었지.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불러줌으로써 세상에서는 어떤 판단을 받았던 부자냐 가난한 자냐,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재산이 많냐 적냐, 직급이 무엇이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좋은 학교 나왔냐 나쁜 학교 나왔냐, 그런 것으로 판단을 세상에서는 받을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했으며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인해 줍니다. 서로 그렇게 불러줌으로써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한 서로가 그렇게 불러줌으로써 확인시켜 줍니다. 그 이름으로 불릴 때 우리는 진정 원래 우리의 모습, 즉 빛나는 하나님의 꽃이 됩니다. 이제는 그저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단순한 하나의 허무하고 의미 없는 몸짓이 아니라
그분의 눈 안에 들어있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눈짓이 됩니다. 연우 엄마가 병원에서 연우 어머니, 연우 엄마로 불릴 때 기쁨과 위로를 얻듯 우리도 교회에서 성도라 불리게 될 때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기로 원하셨던 분,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에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진짜 이름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망스럽고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해도 우리는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부족한 모습이 보이든 서로를 성도라 불러야 합니다. 그렇게 불러주다 보면 진짜 어느 순간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의 이름은 목사요. 제가 처음부터 목사였겠습니까? 처음부터 목사다운 사람이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좌충우돌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성도들이 불러주다 보니 나이가 지긋하신 분도 나이가 어린 사람도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다 보니 어느새 목사 그나마 모습 흉내내는 사람이라도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라 불러줄 때 계속 우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합니다. 교회는 늘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했던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역시 세상 못지않게 상처와 아픔이 많은 곳입니다. 병원이 본래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한 곳이듯이 교회 역시 인간들의 갖가지 죄악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연우 엄마에게 상처와 고통의 기억으로만 가득했어야 할 병원이 도리어 위로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자기가 듣고 싶은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들이 바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와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늘 우리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에서 우리의 진정한 이름, 즉 성도라 불러주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든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픔과 상처와 다툼이 있지만 늘 서로를 성도로 진정한 이름으로 불러주는 가운데 교회는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한누리교회 역시 그럴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 문제와 어려움을 겪은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누리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진짜 이름은 교회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문제 많다고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 우리의 이름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에 따라 이름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할 때 그에 대한 대답은 어떤 조건, 건물이 되었던 시스템이 되었던 프로그램이 되었던 어떤 재정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갖춘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교회. 그래서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을 믿고 교회의 진짜 이름으로, 성도들의 진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을 믿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문제가 많아도 탈이 많아도 여전히 서로를 성도로 대하고 성도라는 진짜 이름으로 불러주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한누리교회가 그 본래 이름을 회복하고 성도들의 본래 이름을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성도들도, 상처를 준 성도들도, 떠났던 성도들도 모두를 그 본래 이름으로 부르며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회복하며 하나됨을 회복하며
놀라운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이름으로 불려주고,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이름을 찾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한누리교회 성도들이 본래 불려야만 했던 진짜 이름을 간직한 곳은 오직 이 세상에 한누리교회밖에 없습니다. 한누리교회 성도로서 우리의 진짜 이름이 있는 곳은 오직 한누리교회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곳 한누리교회에서 우리의 진짜 이름을 찾게 됩니다. 이제 한누리교회로서, 그리고 한누리교회 성도로서 우리 본래 이름을 회복합시다. 회복하여 진짜 좋은 교회가 되게 합시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회복하도록 이끄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래 진짜 이름이 여기 있기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진짜 이름을 회복하며 진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한누리교회 성도들, 한누리교회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